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이렇게 한강변을 거닐면서 오동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자란 걸 봤어요. 근데 한 그루의 오동나무는 키는 또 거의 비슷한데 잎이 납작해요. 그리고 막 싱싱합니다. 한 그루의 오동나무를 보니까 잎이 한 3분의 2밖에 안 돼요. 적고 또 싱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싱싱하지 않는 오동나무에 뿌리부터 담쟁이 넝쿨이 자라서 담쟁이 넝쿨이 그 나무 기둥만이 아니라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담쟁이 넝쿨이 덮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식물이나 나무는 태양의 빛의 에너지가 들어가서 화학 에너지로 바뀌면서 뭘 일으키지요? 광합성 작용을 해야 돼요. 광합성 작용을 해야 뭐가 생겨요? 탄수화물이 생겨요. 포도당과 단백질이. 그것을 생성이 안 되면 탄소 동화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햇빛이 완전히 가려져 버리니까 이 나무가 탄소 동화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광합성 작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 내 모습에 비유를 해봤어요. 너 진짜 광합성 작용이 영적으로 지금 되고 있느냐? 빛 대신 예수 앞에 네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제자들이 영적인 뭐가 안 되냐면 광합성 작용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영적 광합성 작용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광합성 작용으로 힘있는 망대를 세우자.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광합성 작용으로 힘있는 망대를 세우자. 오늘 평생 내 것으로 붙잡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나무나 식물에 이렇게 빛을 쭉 태양빛을 받으면 이 빛의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면서 탄수화물이 생겨요. 나무도 식물도 포도당도
단백질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소나 양이 뜯어 먹어요. 또 탄수화물만 광합성 작용으로 얘는 탄소를 먹지만은 나무는 식물은 뭘 뱉어내요? 뭘 뱉어내요? 산소를 뱉어내요. 여러분 뭐 생물 시간처럼 어려워요? 여러분 고등학교에 나오는 광합성 작용 아니에요. 그런데 산소를 뱉어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또 소나 양이 이걸 먹어야 여러분 함하고 든 거 봐요. 막 풀만 먹고 하는데도 그렇게 크게 자라는 거 봐요. 그런데 신기하죠. 짐승들이 먹고 분비한 분비물이 또 식물이 또 건강하게 돼요.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막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아니면 이런 창조의 질서를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만물이 빛을 안 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생명의 빛 대신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을 받고도 영적인 광합성 작용이 안 일어난다면 지금 뭔가 우리를 지금 덮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나무를 덮고 있는 그 넝쿨이 내 심령 속에 덮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영적 광합성 작용이 안 되는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를 보니까 영적 담쟁이 넝쿨이 가룟 유다를 이미 완전히 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의 발을 지금 씻긴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의 원천 되신 예수 앞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 되신 이분을 믿지 않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봐요. 이미 뭐가? 사단이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우리 봤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향유를 부었어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뭐라 해요? 나는 12장 5절 6절 보면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하는 가룟 유다 보세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목적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이미 탐심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뭐 하려고요? 훔쳐가미라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정말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데 참으로 귀하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참 멋있다.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날도요, 교회에 열심히 일하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 중직자들이 인정해주고 박수를 보내주고 환호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끔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만이 아니구나. 귀하게 볼 수 없다니까 이미 사단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미 덮여버렸어요.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완전히 담쟁이 넝쿨이 나무에 덮인 것처럼 생각에 덮이고 마음에 덮이고 영혼에 지금 덮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께서 마귀가 가룟 유다한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여러분 생각 잘 기억하세요. 제가 3주 전부터 왜 계속 생각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마음에도 없어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행동도 못해요. 생각부터 안 하는데, 생각이 없는데, 마음이 없는데, 생각이 벌써 틀렸는데, 생각이 잘못된 생각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마음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팔려는 생각을, 이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1절에도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뭐 할 거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이미 갔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지금 약속했어요.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지금 찾고 있는 이런 상태라니까요. 결국 어떻게 돼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떡 조각을 예수님이 주었어요. 이걸 받은 자가 나를 팔 거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은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그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해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모습 보세요. 결국 가룟 유다 어떻게 돼요? 은 30냥에 예수를 파는 자로 영적인 파국을 맞습니다. 자결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이요, 신앙생활 교회 안에 가룟 유다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 파국을 맞는 사람 많아요. 왜? 이미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을 완전히 덮어버려 가지고 진짜 신앙생활의 근본을 잃어버리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실패하는, 결국은 파국을 맞는 가룟 유다처럼.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영적으로 덮여있는 담쟁이 넝쿨이 오늘 뽑혀야 될 줄 믿어요. 뽑혀야 될 줄 믿어요. 뽑힌 걸 그냥 두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주 설교할 메시지 가지고 아내하고 포럼했더니 아내가 이런 얘기합니다. 자연인 한 사람이 담쟁이 넝쿨처럼 넝쿨이 나무에 빡 올라가니까 뽑아가지고 나무에 담쟁이 넝쿨 걸려있는 것을 다 걷어내는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뽑아내기만 하면 안 돼요. 뽑아내서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 다 걷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중국 사람들 보면 잔인해요. 이 가마우치라고 하는 오리처럼 생긴 거 있어요. 이 가마우치를 길들여 가지고 가마우치 목에다가 실로 꽉 목을 매가지고 풀어놔요. 그럼 가마우치가 와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면 못 도망가게 끈으로 해가지고 고기 잡은 거 알면 끈으로 가마우치를 감아 올려가지고 입에 들은 걸 삼켜야 되는데 얘는 좋아가지고 입에 물긴 했는데 목에 안 들어가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잔인하게, 그러면서 토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디다. 그렇게 잡아요. 그러나 그 가마우치를 보면서 야, 저기 목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런데 중국의 어부처럼 사단은 여러분의 목을 지금 쥐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먹도록,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 못하도록 목을 꽉 쥐고 있어요. 오늘 이게 풀려지기를 바라요. 풀려지기를 바라요.
덮인 것 걷어내되 뿌리채 오늘 뽑혀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 풀어내고 걷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잘못된 모든 넝쿨이 오늘 다 고침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구속사역 앞에서 많은 사람들 봐봐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대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장로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주모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대제사장들이 새벽부터 재판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제비가 됐습니다. 이들 말하잖아요. 하나님 섬긴다고. 이들 행위로 하잖아요. 금식도 하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11조 낱낱이 콩알까지 세가면서 11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 한다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근본 영적 문제의 덩쿨을 뽑힐 수도 없고 걷어낼 수도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뽑히면 안 돼요. 이거 걷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항상 장애물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오늘 나를 덮고 있는 내 생각을 덮고 있는 내 마음을 덮고 있는 내 영혼을 덮고 있는 나의 삶을 덮고 있는 오늘 이 더러운 담쟁이 넝쿨이 오늘 거쳐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거 안 걷어내면 여러분 평생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한번 보실래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영적 무지함으로 분별을 지금 못하는구나. 28절 봐봐요.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주는 모습을 보고 이제 때가 됐다 행하라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시작.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여러분 오늘 지금 이렇게 담쟁이 넝쿨을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자가 없다면 큰일 납니다. 오늘 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오늘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앉아있는 자 중에 아는 자가 지금 없어요. 29절 봐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또 어떤 자들은 뭐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는 줄?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지금 분별 못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영적 무지함은 영적 무분별을 자아냅니다. 결국은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어떤 면의 수준이 가룟 유다는 직접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는데도 지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 수준을 보세요. 가려져서 무슨 말인가 지금 못 알아들어요. 오늘 적용을 잘하세요. 완전히 덮인 가룟 유다 영적 상태를 봐봐요. 완전 덮여 있어요. 악행을 저지르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저는 요즘 옛날 제가 했던 설교를 보면서 많은 것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많아요. 바로 저거였구나. 옛날 제가 창세기에 했던 것도 보고 민수기도 출애굽기도 제가 했던 설교를 확인하면서 더 확실하게 말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봐요. 지금 많은 메시지 홍수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고 바른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여러분 선포하는 메시지, 선포하지 않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합니까? 이런 가운데 있는데 대강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리새인처럼 대제사장처럼 서기관처럼 장로들처럼 쓰임받아 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실컷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 오늘 예수님 앞에 영적 무지함에 빠진 제자들처럼 살면 되겠어요? 분별도 못하는 제자들처럼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입니다. 확인하세요. 점검하세요. 내 안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광합성 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안에 탄소 동화 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확인해 봐요. 내 안에서 포도당과 녹말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 만들어진 포도당과 녹말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한번 확인해 봐요. 내 안에 만들어진 포도당과 단백질이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확인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식물은 여러분 빛으로 말미암아 포도당과 녹말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이것을 먹은 짐승들은 건강해진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번 이게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광합성 작용으로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절대 없습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내 심령의 덩쿨도, 담쟁이 같은 덩쿨도 뽑힐 수도 없고 걷어낼 수도 없어요. 힘을 받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빛 되신 분을 증언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요한이라 그랬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뭐에 대해서?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8절에 보니까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이 말하 나는 빛이 아니야.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분명히 말해요. 9절에 보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그 참빛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냐?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지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거 없어요.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죄와 고통과 저주와 마귀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나를 덮고 있는 더러운 담쟁이 넝쿨과 같은 이 영적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이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영접하고 이분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순간에 이제 우리는 어둠에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할 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빛으로 인도할 줄 확신합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믿지 않으면 또 생각에 덮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또 덮여요. 여러분 영혼에 덮여요. 여러분 삶이 또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담쟁이 넝쿨이 자고 나면 또 자라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금 감싸고 있는 담쟁이 넝쿨 봐요. 보셨죠? 우리가 심은 거 아니에요. 저 아파트에 심었는데 저 뒤쪽으로 가면 담쟁이가 지금 멋있게 덮고 있어요. 이렇게 덮고 있어요. 여러분 담쟁이는 나무도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 붙어서 자랄 수만 있다면 붙는데 이 담쟁이가 우리의 생각 속에 안 붙어야 되는데, 마음 속에 안 붙어야 되는데, 영혼 속에 안 붙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안 붙어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에 안 붙어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 붙어야 되는데, 이 더러운 것이 우리 교회에 안 붙어야 되는데, 이게 자라고 있다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확인해 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에너지 중에 최고의 에너지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생각이 그리스도 생각이어야 돼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내 영혼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서 탄수화물이 생성되면서 탄소 동화 작용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때 포도당도 만들어지고 녹말도 만들어지고 단백질도 만들어져서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삶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생각의 속에서 이 담쟁이가 제거됐는데요. 그리스도의 생각인데요. 마음 속에 있는데요. 영혼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된다면 목사가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되는 건 맞지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 장로가 장로다운 장로가 돼야 되는 건 맞지요? 라벨만 붙어있는 장로 평신도보다 못할 수 있어요. 권사가 권사다운 권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스럽지 못하도록 생각 속에 이 담쟁이 넝쿨이 덮여 있다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이 영적 담쟁이가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있다니까요. 완전히 덮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여러분 이게 덮여버려서 안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내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이 나를 비추기를 원하는데 이게 더 가려져 있으니 어떻게 빛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이게 빛이 안 들어오는데 빛의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에너지가 지금 바뀌어지지 않고 있는데 광합성 작용이 안 일어나고 탄소 동화 작용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되어지면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안수집사다운 안수집사, 성도다운 성도, 렘넌트다운 렘넌트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영양분을 분비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이게 가정으로, 이게 여러분 자녀들로, 이게 여러분의 현장으로, 이게 교회로, 이게 237 나라로 여러분 번져나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치유의 역사, 영적 서밋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주간 이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빛 대신 이분이 내 안에
계속 비추고 있는 빛이 생각에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속에 광합성 작용이, 내 영혼 속에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면 내 속에서, 내 삶에서 당연하게 포도당도 배출하고 녹말도 배출하고 단백질도 배출하고 산소도 배출해가지고 여러분 만나면 사람이 시원함을 느끼고 그러죠. 여러분 만나면 막 답답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만나면 산소통처럼 여러분 만나면 다른 사람이 시원함을 느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확인해 하세요. 나를 덮고 있는 넝쿨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사랑해요? 어둠을 더 사랑해요. 행위가 이미 악함으로 빛이 왔는데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뭐예요?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사단은 지금도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빛 되신 예수님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이 빛 되신 예수님만 믿지 않도록, 복음 되신 예수만을 믿지 않도록 사단은 지금 가진 괴계를 지금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걸 내게 한번 적용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담쟁이 넝쿨에 뿌리를 뽑고 담쟁이의 넝쿨을 오늘 걷어내야 영적인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간 이 말씀 묵상하시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지금 공급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자는. 이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이 생명력 넘치도록 말씀의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제거된 이후부터 영적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 계속해서 탄소 동화 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이런 축복까지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혼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생각을 오직으로 바꿔보세요.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오직으로 생각이 바꿔지면 마음도 영혼도 정상적인 작동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생각을 이렇게 강조했는지 지금 3, 4주 전부터 계속해서 생각의 망대가 틀린 사람은 결국 안 되는구나.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생각과 말은 연관성이 있어서 서로 연동을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생각 속에 이미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 한다?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한다?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음적인 말을 한다? 복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적인 말을 한다? 율법적인 생각,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말씨를 먹고, 말에 씨가 있거든요. 말씨를 먹고 꿈과 이상을 추구하는 영적 존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를 뭘로 키워요? 학습으로 키워요? 자세히 보세요. 말로 키워요. 그래 말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남진이 부른 노래가 생각납니다. 남진 씨가 부른 노래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여러분, 마음 고운 여자하고 살래요? 얼굴 이쁜 여자하고 살래요? 예? 마음도 곱고 얼굴도 이쁜 여자? 그건 꿈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좋겠지요. 근데 저는 마음과 생각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말씨를 만들어내요. 사람을요, 말로 죽이는 게 더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로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말씨를 보면 이 사람이 아직도 복음이 가려져 있구나. 생각 속에 가려진 게 너무 많구나. 생각 속에 상처가 많구나.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말과 행동으로 100%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율법적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말씨가 율법이라니까요. 그 말씨가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말씨에서 나오는 생각 봐요. 불신앙, 염려, 낙심, 원망, 불평. 이미 그 말이 불신앙이었지만은 어디 속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생각 속에 이미 불신앙, 마음 속에 이미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바꿔지면 말씨도 바꿔진다. 아멘을 하는데. 생각이 바뀌어지면 뭐도 바뀌어진다? 여러분, 복음적 생각, 오직 그리스도 생각 안에서 여러분 말씨가 바뀌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독서를 많이 해도 여러분 말씨가 바뀌어지잖아요. 책 많이 읽은 사람 보세요. 그 말씨 자체가 잔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얼굴은 봐줄만 한데 그냥 말씨가, 아이고, 말 무섭게 하는 사람은 제일 무서워요. 나는 말씨에 독이 있는 말씨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생각 안 바뀌어지면 죽었다 깨어나도 말씨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광합성 작용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 말씨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말씨가 있다, 이 말은 그 사람 마음과 생각 속에 아직도 복음 아닌 것이 덮고 있구나. 율법이 덮고 있어도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등바등한다고 여러분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벌써 다 됐게요. 여러분의 말로 통한다면. 아니에요. 말로 절대 안 해요. 안 통해요. 나는 그래서 진짜 이거 안 바뀌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말씨도 치유될 줄 확신합니다. 그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인도받는다. 사람의 말씨를 가지고 여러분의 말씨로 사람을 살리고, 그게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게는요, 말씨가 고와야 돼요. 진짜 말씨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에 있는 말씨가 다른 사람에게 포근하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행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씨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포도당과 녹말을 여러분 공급해 줘야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렘넌트들에게 이걸 공급해 또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런 제자가 또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말씨가, 말씀의 말씨가, 성령의 인도받는 말씨가 다른 영혼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제자 된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에 영향을 끼치는 제자인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힘 빼세요. 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세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잘못 가리고 있는 생각에 덩쿨이, 담쟁이 덩쿨이, 마음의 담쟁이 덩쿨이, 영혼의 담쟁이 덩쿨이 벗겨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여러분 힘 빼시고 집중의 맛을 본 사람은 몰입할 수 있어요. 아, 맞다, 그렇다. 생각이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몰입하는 사람은 생각이 가면 갈수록 단순해집니다. 그러면서 유일성의 응답이 저절로 와야 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도저히 이 계산은 안 나오는 계산인데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조건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가. 야, 맞다. 이때 이 맛을 보면 문제가 오고 환경이 어렵고 조건이 안 맞아도 내 안에 잔잔하게 오는 평안의 축복이 임해요. 평안의 축복을 가지고 미래를 봐보세요. 재창조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에 덮여있는 모든 담쟁이 넝쿨이 제거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